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권능과 또 원천과 또 우리 발의 등불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붙잡고 바른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은 그 사람이 죄의 종이든 노예든 그런 개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와 같이, 죄의 종과 같이 죄의 속박과 예속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망인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사망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죄의 대가, 여기 이제 싹시라 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죽음은 첫 번째 우리의 육적인 죽음과 두 번째 그 영원한 죽음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의 자녀가 돼서 또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게, 이게 세상의 종으로서 자기의 인격과 삶이 박탈되고 오직 주인에게 멍에처럼 매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인이신 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그분께 순종을 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노릇했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법은 물론 율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이제 이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율법을 초월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이것은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죄에 대한 의식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제 의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죄를 졌다면 이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죄의 의식을 갖고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참된 회개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그러죠. 복음적 회개, 성화적 회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도가 복음적 회개라고 하면, 성화적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범죄한 그것을 회개해서 정화, 성화, 거룩한 삶을 나가게 하는 거, 그것을 성화적 회개다 얘기합니다. 복음적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지만 성화적 회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이제 후반부에도 오호라 공고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이것을 원하지 않은데 내 자신이 또 이런 연약함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심코 죄를 졌든 의도를 갖고 죄를 졌든 그 죄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순종을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서로 대비를 하고 있죠. 죄와 의. 그리고 사망과 의,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에 우리가 성취되게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삶을 가리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 의의 종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과거적으로 완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는 의를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몰랐던 것뿐이죠.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지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돼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언을 미리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법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도 높고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지금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과거는 이랬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부패와 불법에 내주어. 그러니까 이
부정과 불법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한마디로 죄를 말하죠. 자신을 불법에 이르게 했는데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 너희 몸, 너희 영혼, 너희 마음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 말씀은 이게 다 다른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다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다 일맥상통하고 다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이 삶은 뭐냐면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윤리적 삶,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 속에서 이런 도덕적, 윤리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덕적, 윤리적인 이 삶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뭐지만 여러분 개인으로 있을 때 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전에, 과거에,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죄 속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자행자제를 하게 된 거죠. 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전에,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 당신의 모습 속에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알면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모르니까 그냥 철부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만 알면 얼마나 내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운가 그걸 알게 된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죠. 과거니까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그게 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얽매이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서 오히려 죄가 아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열매를 맺게 되고, 누군가를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 줄 때 또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참 뉴스에 보면 누가 죽었다, 누가 너를 찔렀다, 뭐 하여튼 참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이제 평생 퇴직해서 시골에 가서 이 농촌 귀농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집중호우 때문에 그 모든 과실이나 논밭이 다 쓸려가서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열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뭐
육신적인 열매들 그렇게 수고한 것을 잘 이룰 때도 있지만 또 그런 자연재해로 다 휩쓸려 갈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나 이 세상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영적인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망하지 않고 망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열매가 다 휩쓸려가는 그런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자연재해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그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더 여러분 시간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죄로 마지막인 사람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된 우리들은 그 끝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어떤 사람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미래에 얻을 것이지만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울한 일이 생길 때, 또 이렇게 자연재해처럼 모든 재산이 다 떠내려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족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의 어른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고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용돈 주는 것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관계, 부부관계가 아닐지라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고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면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는 유한의 삶이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잖아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전자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을 본받아야죠. 주님은 온갖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그 찔림을 다 당하셨는데 세상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억울하세요. 예수님이 지은 죄도 아닌데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대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대의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큰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를 감싸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모습일지라도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죄에 끌려다니고 죄 가운데 호흡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룩한 열매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원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크고 넓은 마음과 크고 넓은 목적을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줄로 우리를 구역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보, 인도, 기름부어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